저희 교회 비전이 좋은 교회 제자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자는 겁니다. 한 3년 걸려서 결정됐는데 우리 기획팀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성령님이 이런 비전을 주셨다는 생각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실해집니다. 기가 찬 비전이다. 정말로 주님이 지상의 교회가, 둘의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 주었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10장부터 12장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둘의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된다는 의미가 뭔지, 구체적인 실천이 뭔지를 같이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떠나간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 복음서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주님은 늘 떠나가신 분인데 떠나가시기 전에 12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이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죠.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돌려보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직접 불러서 12명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한 것이 10장 전체 내용입니다. 뭘 명했는지 12명을 세워놓고 주님이 한참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의 내용을 10장에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양에게로 가라. 이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도하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아라. 주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아라. 배낭이나 두불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받을 각오를 하라. 몸만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분을 두려워해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의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은 부모 처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쭉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을 천국의 가치라고 인정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제자도 그리고 이웃도, 뭐가 제자면 어떻게 제자가 될 것인지,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웃을 좋은 이웃이 된다는 의미가 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도 이웃도입니다. 제자도와 이웃도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갑니다. 제자도 따로 이웃도 따로가 아니고 제자가 좋은 제자가 되면 좋은 이웃이 될 수밖에 없고 좋은 이웃이 된 사람은 좋은 제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두 개가 따로 놀지 않고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함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도와 이웃도가 어우러진 것이 주님이 시작하신 천국이고 종말의 지상의 교회가 이어가야 할 천국입니다. 천국은 자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더 신뢰함으로 그분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나라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주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인정하듯이 작은 자에게 냉수 대접하는 것을 주님이 주신 천국의 절대 가치라고 그렇게 인정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10장 40절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이 말은 의인이기 때문에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선지자를 대접하고 의인을 대접하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여기 참된 선지자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대접을 하잖아요. 지난 주일에 손봉호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죠. 이 시대의 선지자 같은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접하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쯤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걸 절대 가치로 받아들이고 실천한다는 것은 부담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작은 자에게 대접하는 것이 반드시 천국의 상을 받는 길이다라고 주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의 가치는 세례 요한조차도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절 3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여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지를 기다릴까요? 라고 묻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왜 그토록 예수님을 높이 정언했던 요한에게 이런 질문이 생겼을까? 예수님이 천국이 왔다고 하셨지만 요한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선지자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천국을 시작하면 갇힌 자가 다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원수를 신원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요한은 여전히 옥에 갇혀 있고 로마는 여전히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이게 천국이 맞나? 메시아가 온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의심스러웠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라는 말은 쉽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불편하고 힘든다 뜻입니다. 쉽게 잘 수용이 안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에 의하면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시각장애인이 보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듣는 것입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제자도 이웃도 천국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 시각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고쳐주는 겁니다.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는 것, 그리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제자도 이웃도 가야 할 천국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 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 나병 걸린 사람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만져서 안 될 사람이죠. 소위 말해서 불가촉 천민이죠. 천민. 죄인들이죠. 천민도 아니고 죄인. 그래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게 보이게 이들을 배제시켜 왔습니다. 개인도 사회도 이들을 배제시키는 사회가 유대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만지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법과 제도 이전에 유대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고 그들의 인격을 못 오가는 일이기까지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자도 이웃도 천국으로 인해서 사람이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실족한다는 말은 걸려 넘어진다, 화나게 한다, 죄를 짓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맹하신 제자도 이웃도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죄를 짓게도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12장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2장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 손이 말라붙은 자를 낫게 했습니다. 손 마른 자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미국에 입양돼 간 죄인, 우리 권사에 모일 때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 뼈가 부러졌어요. 기부스를 해가지고 그걸 또 온 가족들이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야 정말로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구나 늘 감동. 그 집에 벌써 한국 아이를 2명이나 입양을 했잖아요. 그 손 마른 아이. 근데 아이가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지만 이 애가 좀 크고 사춘기가 되고 하면은 얼마나 자기 손에 대해서 원망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먼저 번 교회에 있을 때 손 마른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왼손은 멀쩡한데 오른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명문대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손 때문에 교회 앞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는 자기 본교회를 떠나서 혼자서 방 하나 빌려가지고 혼자서 사는 청년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게? 주님이 그걸 낫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고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귀신 들려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을 주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안식일에 했다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비난을 하고 뭐라고 소문을 내냐면 바알세불의 힘을 잃어서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렇게 주님을 모함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무도 나서서 변호하거나 주님을 보호하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작은 자를 섬김이 천국의 질서의 가치라는 말씀에 제자들도 부끄럽게 생각하려고 의심했음이 틀림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 내 제자들이 떠난 후에 한 말씀 더 하시는데 그게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비록 옥외같이 있지만 유대인들로부터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어요. 예수님도 그를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라고 그렇게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1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시오.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일단 세례 요한이 어떻습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예수님 당시까지 아담 이후로 여인이 낳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은 어떻다는 뜻입니까? 이 세상 모든 인간들보다 뛰어난 인간이다 그런 뜻이죠. 가장 큰 자입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보다도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천국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된다는 겁니다. 천국의 질서, 천국의 가치는 아무리 비천해 보여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여기는 나라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크기 때문에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고요. 천국이기 때문에 어떤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천국에는 작은 자가 없다는 뜻이죠. 작은 자가 생기거나 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존재 자체가, 이섬 자체가 귀한데 어느 정도로 귀합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귀한 나라가 천국입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작은 자들이 병든 사람들, 창기들, 세리들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지금 누구보다 크다는 겁니까?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크게 위로받고 이 말을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창기와 세리들이고, 그리고 나병으로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고, 각색병으로 사람들로부터 끄리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바리새인들, 서기관의 눈으로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창기와 세리들의 눈만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의 눈과 귀로도 듣고 보지 못했습니다. 병든 사람들과 죄인들의 눈과 귀로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논리는 마치 도덕의 논리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들처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평생 노력한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산 사람, 창기 같고 세리 같은 사람에게 허용된다면 날강도 논리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모든 추석은 몽땅 이 구절을 가장 난해한 구절로 해석을 합니다. 아예 해석을 안 하기도 합니다. 난해한 구절로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갑자기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앞뒤로 연결해 보면 절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팽이하고 쉬운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천국은 뭐 당하는 나라입니까? 침노 당하는 나라죠. 누가 침노할 수가 있습니까? 침노하는 자가 취할 수 있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강도는 아무런 대가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쌓아놓은 불을 가져가는 사람이 강도입니다. 그렇죠? 침노하는 거죠. 천국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 우리 선교사님이 천국 구원을 가득히 주는 하나님의 선물로 무슨 대가로 자기 노력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가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서 누구든지 이걸 나오는 사람, 가지러 나오는 사람에게 이걸 주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나와서 웃고 그때 당시 시계 같으면 재산 목록 1호쯤 됐겠죠. 이 손목시계 정도 됐으면 부의 상징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데 아무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하나가 쫄래쫄래 나와가지고 덥석거름을 낚아챘습니다. 니카지라고 줬어요. 어른들이 볼 때 그건 마치 꼭 노력하지 않고 그냥 선교사 손에서 취해갔으니 강도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취하는 겁니다. 창기 같고 세리 같은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큰 나라가 천국. 이 가치는 우리가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15절부터 19절까지인데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천국의 가치, 존재 가치가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천국의 비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밝혀놓은 이야기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하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는 말은 주님께서 그만큼 강조한 말이 되겠죠. 귀를 가졌다면 반드시 듣고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세리와 죄인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천국의 질서를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냐면 이웃이 슬퍼서 기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를 않고 이웃이 슬퍼서 울고 가슴을 쳐도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요한이 와서 경건하게 산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광야에서 약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 석전을 먹고 사니까 저거 미쳤다. 주님이 오셔서 죄인들과 어울리고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시니까 저거는 먹기를 탐하는 자고 포도주에 임박인 사람이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죄인과 창기들의 친구다. 그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웃의 작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창기와 세리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한 번도 제대로 슬퍼하고도 기뻐하지도 못하는 그저 숨어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을 원망하고 조상들을 원망하면서 슬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도무지 헤아리지 못하는 마음이 이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대상을 판단해 버리는 마음,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 그래서 주님은 이 마음을 단정합니다. 12장 31절로 37절, 특별히 34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 그럽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주님과 이웃의 기쁨과 슬픔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입장으로 판단하고 말하는 자가 독사의 자식이라. 독사의 자식. 이 독사의 자식은 그 마음에 쌓은 악한 것으로 인해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는 자들이죠. 이 악하다는 말이 이게 참 재밌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 좋은 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헬라 원어를 바로 찾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헬라를 한번 써볼게요. 이게 설교 석상에서 이런 말을 자주 쓰면 이건 상당히 신뢰가 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말을 안 써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악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포네일로스라는 말, 포네일로스. 근데 이 말은 여러분 혹시 어플리케이션을 가지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말은 어디에서 왔냐면은 포노스라는 말에 왔어요. 이 포노스라는 말은 강렬한 욕망 그런 뜻입니다. 강렬한 욕망, 포노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말의 뿌리는 그렇게 바로 또 뿌리가 나와요. 뿌리는 어디냐면은 페네이스라는 말이에요. 페네이스. 이 말은 가난한다는 뜻입니다.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텅 비었어요. 허해요. 왜 텅 비었습니까? 언제 텅 비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텅 비게 되죠. 마음이 허했습니다. 그런데 그 허한 마음을 욕망으로 가득 채웁니다. 욕망. 비었으니 뭔가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텅 빈 마음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로 채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으로 채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식으로 채우기도 하고 비트코인으로 채우기도 하고 뭔가로 채워야 돼요. 허한 마음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악이라는 말하고 통해요. 악이라는 말이 고통이에요. 고통.
고통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악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실상은 보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마음은, 이런 허한 마음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12장 38절에 보면 주님 앞에 또 요구하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렇죠? 뭘 요구합니까?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동안에 주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표적입니다. 왜 이럴까요? 자신들이 욕망하는 표적을 보고 싶은 마음이죠. 그동안 주님이 수없이 보여주신 표적으로는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그 마음의 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마치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돌덩어리를 다 떡으로 만들어줘도, 금덩어리로 만들어줘도 그 속에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돈 얼마나 있으면 우리가 만족할 것 같습니까? 만족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이 성전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1000번 만번 뛰어내려서 발을 다치지 않게 만들어 그런 표적을 보여줘도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천하 만국 권세를 그 사람 앞에 갖다 줘도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천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인간 실존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루고 있잖아요. 표적 내놔라 그러잖아요. 표적. 또 다른 표적. 주님은 이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표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12장 39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악하다는 말이 아까 강렬한 욕망이고 가난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렇죠?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보일 마지막 표적, 유일한 표적은, 그래 내가 표적을 보여주마. 보이실 표적은 뭐죠? 3일 동안 땅 속에 있다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이 있다. 십자가 부활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 구원은 뭘 의미합니까? 자기 생각으로 타자를 바라보던 인간이 죽고 주님은 이 표적 거부하지 않았어요. 이걸 주님이 보이실 궁극적인 표적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뭘 의미합니까? 자기 생각으로 타자를 바라봤던 인간이 죽고 타자의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내 입장이 아니고 너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저 왜 저러다 저 병들 있지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생각해 보는, 어쩌다가 쉼터와 있지 이게 아니고 저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를 생각해 보는 사람으로 우리를 근본 새롭게 하는 것이 십자가 부활의 비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곳이 이미 시작한 천국이고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장차 완성될 천국이라는 겁니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저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냉수 한 그릇 들고 와서 대접해야 됩니다. 옆에 앉아서 온기가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옆에 가서 여러분이 온기가 되기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들고 그 사람을 대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인생의 진실이 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 눈물겨운 이야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눈으로 귀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을, 천국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요즘 문학상을 휩쓸고 있는 젊은 작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먹고 살려고 할 수 없이 직장을 쫓아 독일로 갔는데 그 뭐 한국 사람이 가서니 우리 지금 독일 사시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만 뭐 그렇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고. 그런데 그 바로 옆집에 길 건너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 두 분이 서로 같이 의지하면서 주부들이 이렇게 요구합니까? 저희 둘이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결정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당회 때 토론을 하다가 끝을 못 내고 다음 당회 때 하자고 넘겨놓은 안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쉼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쉼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을 제자도 이웃도 천국의 가치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너무 힘이 든다고 생각이 들면 다음 주님 말씀을 또 들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상을 얻게 됩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366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찬송을 뒤져도